사랑의 확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확증이 없어요. 사랑해 그래 놓고 사랑하면 뭘 좀 해줘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고작 우리가 준다는 게 이제 보석 같은 거, 반지 같은 거 이렇게 그거 주면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죠. 막 그거 받고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주냐고 그러면서 그게 사랑인가요? 이제 그게 사랑의 어떤 서약도 되고 그 어떤 사랑의 그 사람의 마음을 담은 내용이겠죠. 그런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말 절대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막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런 거 절대 믿지 말라니까. 그거 다 그때 기분에 한 말이기도 하고요. 중심은 맞는데 그 사랑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면 뭐냐? 진짜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요? 어떻게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이야. 이 죄인이라는 상태가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막 이런저런 걸 사랑한다.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육신적인 서로 감정의 사랑 이걸 갖다가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인으로 있다니까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이게 어떤 상태냐 하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뭐한 상태요? 죽어버린 상태예요. 죽음.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상 섬기고 귀신 앞에 이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면서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 이 사람에게 준비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죽어서 어디 가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버립니다. 누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반지 받고 지옥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랑 다 받고 어디 가버려요?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죽고 지옥에 간다 이것 떠나서 살아있는 동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완전히 사주팔자 운명의 종노릇하고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사랑은 뭐냐? 그러면 사랑은 여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여기서 건져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디에? 십자가에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영원한 사망,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종교처럼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좀 성격을 바꿔야 네가 이 정도 해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하셨느니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기서 구원 얻는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도록. 아멘. 그게 사랑입니다. 이 죽음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니까. 아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옮기는 게 사랑이라니까. 이거 해줘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여러분요, 그거 위로받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게 만족이 되는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지금 그런 것에 지금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면 마귀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는 없지만 여기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줘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람이 방황합니까? 왜 사람이 어렵습니까? 왜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죄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자유케 해줘야 반지를 끼워도 예쁩니다. 여기서 자유케 된 여자가 얼굴에 예쁘게 포장을 하면 그건 포장이 아니고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래, 모든 구약의 약속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뭔 생각합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충분해? 대답도 안, 너 말이야, 너 돌아보고 있어. 그리스도로 충분해? 여러분, 진짜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많이 받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양을 따지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양을 따질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니까.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양을 따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죄보다 나를 이루고 있다니까. 양을 좋아해요. 우리는 어떤 많아야 돼. 많이 잡수세요. 근데 그 사랑은 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꾸 착각합니다. 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다고. 천만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양이 아니요, 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의 사랑의 위로가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서로 협력하고 돕는 사람으로 내 곁에 하나님이 두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에 그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 곁에 두셔서 오늘 이 사람을 통해 나의 도움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당연히 이 사람도 감사하고 우리가 대놓고 그럽니다. 당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면서 당신은 상관없고 하나님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내 곁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럼 좋은 사람만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영 까치른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까치른 건 싫고 나한테 보드라운 것만 좋냐? 아니라니까. 까치른 건 나를 자꾸 깨워낸다니까. 나를 정신 차리게 깨우네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그걸 보고 완전한 사랑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부족함도 없고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진짜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우리 신랑을, 아내를, 자녀를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돌아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치유하는 그 헌신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십자가를 지는 사역인 겁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생각 이걸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얼만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싸움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재 오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그러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나한테 너 요만큼 기준 대놓고 예수님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의로 보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도 누군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별하지 말고 이제 내게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영혼들을 또 하나님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한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이제는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부지. 조건 없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나를 보고 나를 만나면서 야,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다. 아멘. 자, 그렇게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메시지를 그렇게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완전히 체험된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 오전 예배 메시지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 응답을 나눴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랑을 누가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후대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우리 후대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전 사실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되기까지 저는 제 생각 속에 제일 많이 했던 인생의 질문이 뭐냐? 나 어떻게 살지? 나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이제 그것도 철없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안 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닐 때까지는 그냥 뭐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뭐 학교 다니고 뭐 늘 친구들하고 뭐 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막 그냥 정신없이 노느라고 이제 보냈고, 근데 어느 날 인생의 철이 좀 들면서 내 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고민이 뭐냐? 어떻게 살지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나는 어떻게 살지? 난 뭐하고 살지? 그러는데 나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마지못해 세상에 휩쓸려가고 밀려가다 보니까 그냥 직장 가고 직장 생활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그런데 답은 없어. 뭐 하지? 어떻게 살지? 여러분은 다 알고, 난 이 자리에 있을 거 다 알고 걸어오신 분들 같이 앉아갖고 지금 나는 인생 계획 앞으로 30년 계획 딱 세워놓고 지금 그렇게 계신 분들처럼 뻔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간다는 말이요?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 뭐죠? 내가 누구지? 이걸 모르고 평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고요. 중요한 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면서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성공해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앞으로 출세해보기 위해서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안 보이는 거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인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요? 그건 안 보여. 어쩌든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구하라는 것도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식당 개업할 때 제일 많이 써놓은 액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래서 장대하리라 붙잡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성공이니까, 목적이 잘 사는 거니까,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그 창대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창대해질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뭐요? 오로지 내가 잘 되는 거.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모든 것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너를 창대케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창대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창대 교회를요, 뭔가 창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목표 속에서 창대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창대 우상입니다. 창대한 사람들이 모인 거요. 아멘. 그 언약 속에 모인 거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창대하게 될 거다. 그럼 지금은 뭐요? 안 창대? 좀 창대? 여러분, 바꿔요 생각.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심어야 돼요. 복음 바르게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전부 세상인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12가지로 완전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이 12가지의 키가 나면서 이게 뭐냐? 이게 사탄의 것입니다. 나, 오로지 나.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오로지 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요, 아무것도 지금 여러분요, 맞는 게 다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나를 내려놔요. 깨끗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나를, 이런 죄인된 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죽으시고 나를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깨주셔서 이제는 나는 감사하고 구원을 얻은 그 자체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보는 사람 없다니까요. 나, 사탄, 이 문제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고민은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누구지?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원인은 뭐지? 질문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답을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 자녀.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가 물어봤다.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해야지. 선교 캠프를 가는데
선교 캠프 하는데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구원의 길만 한 번씩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걔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뭐냐? 그냥 구원의 길만 좀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은 그냥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요.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구원의 길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모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가치 없게 여겨요. 구원의 길을 그냥 하니까 그냥이지 그게 전부다. 그것 말하기 위해서 선교 가는 거다. 저 선교사님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건 네가 그냥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선교사님은 그냥 안 하고 생을 걸고 전달하고 있는 거다. 우리 차이는 다른 게 아니다. 그냥 하는 거하고 생을 걸고 하는 거다. 이유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어요. 예배를 그냥 한다. 그냥 요즘 그냥 예배만 겨우 나오고 있어요. 뭐 물어보면 그럽니다. 그냥 예배만 겨우 나오고 있어요. 그럽니다. 겨우 예배만, 그러니까 예배까지 그까진 거를 그냥 예배를 쭉 그냥 겨우 나오고 있는 거라. 따라합시다. 예배가 전부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걸 예배 그런 정신과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나와 예배하기 때문에 도무지 예배에 이유와 가치가 없는 거라. 예배 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진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 나오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해봐요. 구원의 길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해봐요. 왜 그냥 합니까? 왜 그냥 예배합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이 뭐냐면 본질을 가장 소홀하게 하면서 어떤 응답을 바라보는 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소홀히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관심이 가 있다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 구원의 길 마음 담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졸지 마시라요. 이 시간에 와갖고 그냥 와 앉아있으니까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여보세요. 사탄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에 싹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정이 사실상 사회가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후대 문제는 후대 문제가 아니고 저 부모 문제예요. 우리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진짜 깨어서 이제 바른 것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바르게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내 자녀가 혀가 입천장에 말라붙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단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일에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걸 누가 막고 있냐? 부모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후대 문제는 부모 문제입니다. 그럼 뭐 나쁜 부모 밑에서 뭐 나쁜 자녀들 나면 그것도 사실상은 아니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렘넌트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어른들이 뭐요?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성도가 지금 말씀을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갖다가 뭐요?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해주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교회가 뭐며 강단이 뭐며 목회자가 뭐며 성도가 뭔지 이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의 교제가 뭔지 이걸 가르쳐주고 보여줘서 이 사람이 강단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내 자녀가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사람, 불신앙 가득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도 네 마음을 이해해. 나도 그래. 여러분요, 뭐가 그렇다는 말이죠? 팀사역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에게 팀사역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실수한 거 있으면요 깨끗하게 내 자녀에게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 문제란 말이에요. 요거를 하나님 앞에서 치료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나는 이 에레미야 에가서 말씀이 사실상 오늘의 상황인가 하고 어쩌면 똑같아요. 어른들이 자녀들을, 어른들이 후대들을 데리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부 돈을 벌기 위해서요, 모든 걸 다 해버립니다. 내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그런 날이 왔다니까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요. 다 떨어져 버리니까요. 자기 자식 오늘은 네 자식 먹고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내 자식 먹기로.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후대들을 다 무너뜨리는데도 우리 어른들, 우리 엄마들이 영적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도 그냥 그렇게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일이 문제가 아니고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부터가 먼저라고 하는 중심들이 우리 같이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먼저라고 몰아내붙이지 마세요. 그래, 아이들 지금 성적 떨어지니까 혼자 아파트에 올라가 자살하잖아요. 왜? 성적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라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이 문화가 지금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을 계속 뭐요? 세상에 네가 성공해야 되는 거, 이걸 계속 가르치니까 견디다 못해. 어떤 아이들은 뭐요? 스스로 목숨 걸고, 어떤 아이들은 뭐요? 집을 나가버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어떤 장로님인가 그런 이야기 안 하던가요? 참 다행히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지금은 그 가정이 회복돼서 다행이지만 자기 자녀가 그렇게 공부 잘하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을 갔어요. 대학교 딱 가더니요, 엄마를 죽이려고, 아빠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요즘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 랩런트들이 듣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래요 이러고 있습니까? 빨리 정신 차리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그런 부모와 그런 가정의 영적 문제까지도 이제는 발판 삼고 이제는 도전해야 돼요. 그걸 하라고 랩런트 데이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아멘. 어떤 부모도 문제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예은이 아멘.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랩런트는 모든 게 발판이야. 아멘. 오늘 다 왔는데 우리 랩런트만, 우리 예은이만 아빠가 못 왔어요. 우리 내가 더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응답 주실 거야. 자, 여러분요, 가정과 사회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뭐요? 교회와 시대가 답이 없어요.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런다고 볼 때 우리 창대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다시 말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속을 한번 스스로에게 축복하세요. 너 임마 중요해 임마. 너 함부로 살지 마 임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냐? 가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굴지 마. 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나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교회의 생각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 돼버린다니까. 진짜 다른 거 믿지 말고 이것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세요.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랩런트를 지금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 로드맵 언젠가 누구 하면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늦습니다. 벌써 6년 지났습니다. 우리 7년 지났습니다. 우리 랩런트 로드맵에서 집중한 지 7년 지났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건 우선 제가 액면으로 보자면 여기에 노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6년 동안. 그게 뭐냐? 지속해온 결과요, 증거요, 열매죠. 앞으로 이제 이 종이의 열매가 남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이 증인이 되어서 이제 포럼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울산 갔더니요, 아직 응답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백수 랩런트가 갔는데도 우리 교회가 6년 동안 받은 응답 속에서 자기가 오늘 현실을 간증하고 포럼하는데요, 응답 많이 받은 랩런트보다 지금 내가 백수입니다 하는 걸 훨씬 은혜 많이 받더라고,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고 잘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도, 그런데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망이 있고 답이 있잖아요. 그걸 포럼하는데요, 제가 1시간 메시지 한 것보다요, 이 친구가 완전히요, 은혜 다 끼쳐본 거 있죠. 여러분, 돼서 증인입니까? 따라합시다. 오늘 이만큼 증인입니다. 우리는 자꾸 대단한 걸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못해요. 왜요? 우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안 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몸부림치면서 갈등하는 것도 시작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된 거라고. 아멘? 그 앞으로 10년, 이제 앞으로 보자면 한 4년, 우리가 지금 6주년 했으니까 앞으로 10주년에는 하나님 중요한 응답 열매 주실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네. 앞으로 우리 10주년 때에는 중요한 응답 받을 겁니다. 지금도 이미 받고 있고. 자, 우리 이게 오늘 서론의 메시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왜 렘넌트 운동이냐?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맘대로 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중심으로 언약을 주셨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뭐냐? 그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인류 역사의 모든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누구 안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달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 자, 애하고 말 나중에 하시고 저를 보세요. 팀사역은 이따가 해요. 야,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병들어버린 시대에 병든 자기 개인도 자신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가정과 사회가 무너져가고 교회와 시대가 부패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언약이 뭐냐?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렘넌트 대회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돼야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복음화되어지고 그래야 재앙이 끝나요. 여러분요, 우리 복음 안 전하면 재앙 옵니다. 사단의 목표가 뭔 줄 아세요? 복음 증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전략대로 지금 교회들이 돼가고 있어요. 교회는 전도하기를 싫어합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언약입니다. 뭘 품고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직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직장도 가고 이제는 복음 전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시대적인 언약을 이루는데 그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그게 남은 자였습니다. 뭘 위해서요? 전도와 선교를 품고 이걸 위해 남은 자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다 복음 무시합니다. 예수 믿어갖고 뭐 되냐? 교회 다녀갖고 뭐 되냐? 여러분, 우리 현실이 현재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만 전달되고
복음만 전달되는 이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못 듣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말을 해도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메시지를 전달해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예배 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올 수 없을 만큼 예배는 내 삶과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내야 돼요, 이제. 아멘. 억지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내 후대를 위해서. 억지로 교회와 예배 봐줍니까? 그런 예배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시간 내에서 와야 될 정도로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바빠졌습니까? 여러분 망하신 겁니다. 송년회, 망년회는 다 가도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사람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시간 내는 건 하나도 아까운데 교회 오는 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빨리 바꿔라. 하나님이 안 봐줄 겁니다, 이제. 왜요?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면 하나님 안 봐줄 겁니다, 이제. 아멘. 겁납니까? 겁나서 해야 됩니까? 아니요. 당연히 해야지. 아멘. 해요. 먼저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왜 그래서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이 가장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실현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걸 놓고 오늘도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 뭐든지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5가지 교회의 이 방향과 함께 이 응답을 실현해 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5가지 복음 안에서 나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그 일에 뭐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나 자신부터 빨리 살려내세요. 복음으로 진짜 나에게 이 복음의 가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붙잡아질 만큼 복음으로 충분해지세요. 그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가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이 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돼. 그런데 교회와 함께 가는 게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직 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나는 된다니까요. 나는 복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데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안 돼요. 그건 뭔 말입니까? 내가 아직 그만큼 복음이 누려지고 있는 겁니다. 안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복음이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보니까요, 그 복음을 누리는 깊이와 넓이들이, 이게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게 다르단 말이 이 말이었구나. 나는 내가 오직 복음이라 그러면서요,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좋았던지 몰라요. 막 두더지 게임 해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가 보일 때 때리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아내하고 싸워. 왜요? 저 여자하고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오직 나만 복음이라. 그래갖고 왜 니는 예배 시간에 오늘 또 머리도 안 감고 앉아있냐? 이러면서 너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다 노트 정리하는데 너는 노트 정리도 안 하고 뭐 드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너는 남들은 다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입 딱 다물고 있더라? 그러면 저 여자도 나한테 한번 칠 수 있잖아. 너는 눈 뜨고 뭐 했냐? 그렇게 대받아 쳐보면 될 건데 그건 못하는 거라 여자는. 늘 가서 싸우고 정죄하는 겁니다. 왜? 나는 복음이라. 나는 기도 시간에 겁나게 기도하고 그런데 내 속에서는 뭐요? 부야가 부글부글 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아직도 나만 복음인 거라. 사람이 판단되고 정죄되고. 복음은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도 만나는 거지만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악독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나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요즘 하나님이 안에 우리 기도를 들으셨는가 봐. 요즘은 물 튀지 않게 하는 칸막이도 나오더만.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이상한 게 하나 기역자로 딱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 그래서 가만히 내가 예상해 보건데 이게 싱크대에 붙이는 건 맞고 근데 안 붙어. 우리 집 싱크대는 좀 이상한 모양이라 그러니까 안 붙더라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물팀 방지용 카바래. 그래서 요즘 이런 것까지 다 해놓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이걸 또 갖다 놨을까 이러면서 미안스러운 거 있죠. 제가 엊그제도 물을 엄청 온 방바닥에 다 있길래 피해 다니면서요. 피해 다니는 되게 재미있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제가 자꾸 설거지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 그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내가 순간순간 걸려 넘어지는 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 앞에서요. 우리는 오늘 또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창피한 짓 그만하자. 세상에 물 튀었다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혼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까짓 것 때문에 이혼했냐? 그러면 진짜 솔직하게 말하고 우리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창피할 일이지. 근데 여러분요, 된장국이 짜니 안 짜니 그래고 싱겁다 그래고 이혼해본 사람 많다니까? 그게 쌓이고 1년 쌓이고 10년 쌓여서 어느 날 그게 상처로 묻어있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요? 네가 나를 그렇게 이해를 못 해줘?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복음이 완전히 누려지면 감사해요. 이 사람이 내게 감사해요. 맞죠?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돼요? 해라 말아라가 아닙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전도해라 아니고 그냥 실천되어집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이제는 뭐요? 함께 이 복음을 실천하면서 실현해 나가는 이제는 교회 내에 복음을 위한 팀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계산 가지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계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는 집중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제는 서로 전도하기 위한 팀이 일어나고 이제는 후대를 살리기 위한 후원팀이 일어나고 우리 여러분 다음 주에 저 헌금봉투 있습니다. 렘넌트 데이 성의식 헌금봉투 싹 다 하세요. 싹 다 하세요. 저는요 1년 동안 저 헌금을 준비했어요. 많지는 않아요. 돈을 많이 그거 아니니까 1년 동안 저 헌금을 준비했다니까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내년에 한 10명에 뿌리면 100만 원 준비했는데 어째 될란가 모르겠어. 올해는 7명이나 70만 원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렘넌트를 놓고 또 복음을 위해서요. 이걸 준비하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신난 줄 압니까? 실천팀. 이제 여러분요. 기능 전문성 하나하나 가지고 캠프팀. 주일 예배 마치고 전부 다 팀별로 모여갖고 캠프 나갑시다. 지금 나가고 있잖아. 모여가지고 이제 캠프 나가. 빨래방, 그때는 빨래방 사장님도 할 일이 있다니까. 그걸 캠프로 연결하고. 빨래방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알잖아. 주소까지 알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아멘.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의 기능과 전문성이 캠프로 쓰임받게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응답이 옵니까? 복음이 실현되어지고 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정복의 시간표가 와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응답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5가지 방향을 우리 지금 어떤 시간표 속으로 지금 가고 있냐? 지금 요 시간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렘넌트 데이
우리 저 밖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정 목사, 올해는 성인식 그거 잘 찍어갖고 좀 보내주소. 그러는 거야. 오늘 또 전부 뒤통수밖에 안 찍었거든. 저 뒤에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오늘 양 권사님한테, 권사님, 앞에서라도 이거라도 좀 갖고 어떻게 찍어볼 수 없을까? 뭐 해서 다솜이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좋다. 다음 내년에는 이제 여기 카메라 여기 한 대 놓게요. 헌신할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다 알도록 함께 나누고, 이 예배와 이 성의식 자체만 보면 의미 없어요. 근데 이 운동이 이제는 뭐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돈 쓰는 재미도 이때 나는 거라니까, 여러분. 어디다가 힘을 씁니까? 어디다가 애씁니까? 어디다가 돈을 씁니까? 요것다가 써야 돼요.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요. 오만 대다 힘써갖고는. 요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힘쓰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고민하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다른 건 놓치면 하면 안 돼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평생 놓치면 안 될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말씀 기도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시편 105편에 17절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려운 거,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좀 오늘 지금 마음이 아픈 거, 저런 거 겁내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 저 아이가 저 상처와 문제를 이기고 넘어서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가서 어떻게 위로해주고 위로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랩런트 아니야.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려면 뭐 아빠가 뭐 어쩐다고 삐지고 그런 랩런트는 안 돼. 알겠어? 앞으로 목사님을 핍박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일어날 건데. 여러분요,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를 넘어서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고, 그거 말고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방향과 미래를 두고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야 되지만, 중요한 말씀이 이 아이를 훈련시키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혜롭게 여러분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저 아이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어떠냐? 그 다음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응답이 시간표예요. 아시겠습니까? 상처가 아니라고요. 랩런트는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돼버려야 돼.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 운동의 흐름을 함께 해라. 그게 뭡니까? 중요한 훈련과 메시지의 흐름을 랩런트들, 특별히 우리 또 랩런트를 돌아보고 섬기려고 하는 중직자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놓치면 잘하는 만큼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과 메시지의 흐름 놓치면서 열심히 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요, 본전 생각나는 때가 와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이 훈련에 동참하시고 메시지 흐름 따라가세요. 요즘 우리 보니까 오늘도 중직자 대학원 모이는데 중대원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메시지 흐름 놓치면 헌신을 해도 이상하게 방향이 틀리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손해보면 안 되잖아. 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렵게 돈도 벌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빛의 경제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경제가 있다. 그게 빛의 경제다. 빛의 경제를 담을 우리 중직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준, 중직자 대학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입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단호하게 자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뭘 잘라요? 사실이 그러는데. 사실입니다. 두 번째 흐름, 복음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복음운동의 흐름을 두고 하나님이 뭘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강단과 함께 여러분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에 놓치면 안 되는 흐름입니다. 교회의 흐름입니다. 교회와 함께 해보세요. 교회와 함께 해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해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복음운동의 흐름. 그러면서 뭐냐? 렘넌트 운동의 흐름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의 기도 수첩이면서 기도 수첩 가지고 매일매일 사문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 흐름 속에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요 세 가지 흐름 놓치지 않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건 나타내시고 또 드러내서 치료하실 건 치유하시고 때로는 막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오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4번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좀 모으시고 넘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요, 여러분 자신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답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를 남자로 나를 여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9장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무리 내 과거가 어렵고 힘들었다, 아니요, 오늘 복음 안에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에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을 이제는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를 이제는 치료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아멘. 괜찮다니까. 예배 시간 잠을 자도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책상 밑으로 기어다녔다니까. 두 번째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을 사랑하는 렘넌트 되고 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인식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응답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져야 돼요. 교회가 소중해져야 돼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또 자꾸 묻습니다. 이제 이렇게라도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물었어요. 아침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어때?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바로 또 나한테 대놓고 잘 모르겠는데요. 너 그때 나하고 이야기했잖아, 복음. 그래, 그러네. 그래서 야, 너 복음이 없었으면 엄마 아빠 어떻게 됐다고? 그러니까 소중해요. 너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 교회 아니었으면 엄마 아빠 어떻게 됐다고? 예. 소중해? 예. 우리 아이들이 아직 그래 모르는 게 아니라 망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들어도 이걸 늘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서 당하고 살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너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아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5가지 이 방향을 이제는 뭐하여? 이렇게 위하여 나는 나의 달란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달란트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부터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는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될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 달란트,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1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전문성과 기능을 찾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화장하고 이렇게 여기에 많이 집중 안 해도 괜찮아.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 여기 이렇게 좀 축복했는데 여러분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을 확정했고는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어쩌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겨우 어떻게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갈 데가 없어서 한 대학교를 갔는데 어쩌게 우연히 가가지고 직장 떨어졌는데 거기서 여자 만나고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어요. 40대 이제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와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그림을 우리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을 점검해 줄 때 야 나 이랬냐 저랬냐 말고 그 말도 사실 시작하기 어렵겠지만 아이들하고 5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네 시간표는 이 시간표인데 이때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대화들이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삶 속에서 되어져 줘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그리면서 간다니까요. 우리 장대교 렘넌트들 있으면 옆에 애들한테 축복해 줍시다.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아냐? 아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도 엄마 아빠도 옆에 선생님한테 어른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또 너도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아빠라고 합시다. 옆에 엄마 있으면 이제 뭐 엄마도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맞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무너져가는 정말로 교회들을 깨워내며 주일학교를 살리고 전세계 교회 렘넌트와 237개 나라에 하나님 정말로 렘넌트를 깨워낼 수 있는 발판을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두고 이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유 없이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직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전문인과 산업인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교역자와 선교사와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